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살다 보면 후회를 하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만남을 시작했는지, 그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동안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깝고 거기에서 들인 나의 모든 돈도 아깝고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과 계획을 늘 다시 새로 고침하면서 수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 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후회하시는 듯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한탄하다라는 히브리어 나함은 여기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후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셨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면 어떻게 후회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데 후회하신다니요. 한탄하신다느냐요. 이상하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획이나 목표를 180도 바꿔버릴 때도 있죠. 완전히 수정해서 다른 계획, 새로운 계획이 되게 했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언제나 참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가하실 수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무뎌지기로 하시고 그냥 묵과하시기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탄하신다는 말을 쓰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은혜스럽고 소망이 있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참되신 목적과 의도를 이룰 사람들을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동시에 예배해 놓으셨죠. 그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또 세워놓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 심하였지만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셨죠.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롯의 가족을 또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다 죽이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셨죠. 그러나 모세로 새 민족을 일으키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이죠.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잘렸지만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후회하심과 다른 하나님의 후회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택한 이유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에는 이유가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그 온전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다고.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해서 석한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보면 술 취하고 동성연애적인 코드가 있었어요. 타락한 일부분이고 그 시대의 문화에 그도 동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6장에 봤던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혈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낙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가정을 보면 참 가정이 안타깝고 교회를 보면 더 한심하고 나라를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아마 동일하게 한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썩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모든 것에 소망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부패하고 믿음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예비하신 민족이죠. 우리 개인을 볼 때도 우리 자신이 별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썩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해져 가고 음란이 판을 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졸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